사람들에게 왜 사느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산대요. 먹기 위해서 산대요. 배가 자꾸 고파오기 시작하고 허기가 지니까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매일같이 뭘 먹을까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배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항상 인생의 갈증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돈의 갈증, 쾌락, 명예, 권력, 성, 육체의 목마름 이런 것까지 또 배고픔, 거기에 영적 목마름까지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채우기 위해서 늘 애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애쓰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다 보니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고통스럽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이 육체의 체험에서 나타나는 이 욕망을 갖다가 제어하고 없애고 그래야 행복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종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삶이 이런 종교에 추구하는 바를 갖다가 쫓아가지 못하기에 기쁨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영혼과 육신의 그 괴리로 아주 우리가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를 갖다가 가져도 행복하지를 못해요. 불교가 추구하는 바는 니르마나, 해탈이라는 것입니다. 해탈받는다 그러죠. 무념, 무통,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해탈이에요. 해탈하는 것은 곧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이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먹는 것을 갖다가 줄여나가면서 그 육체의 욕망을 갖다가 제거한다 그럴까요? 그것을 갖다가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밥 한 톨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석가모니의 그 초상이나 무슨 어떤 형상을 보게 되면 그냥 깡마른 해골만 남은 그러한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만큼 자신의 욕망을 갖다가 제거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두 태워버려요. 조금 더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화의 의미다. 깨끗하게 완전하게 사라져버려요. 해탈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무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 이걸 해탈받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죽는 사람이에요. 유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면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을 싫어해요. 활동하는 것, 쾌락을 갖다가 자제하고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갖다가 유교에서는 추구해요. 그러니까 시골에 내려가서 한적한 곳에 마음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공부에 전념하는 거예요. 공부한다는 거예요. 공부한다는 말이 유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산이나 물가에 정자를 짓고 거기에 들어가서 도포를 입고 도인처럼 앉아서 시를 지으면서 학문을 연구하는 것. 또 후학을 가르치고
그러다가 뭐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올라가서 정치를 하다가 뭐 끝이 나면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요. 낙향해서 거기에서 본래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요. 이들은 나라의 상인이 많아지거나 뭐 공업이 뭐 일어나거나 이런 걸 아주 싫어해요. 혼란스럽고 시끄러워지고 이걸 싫어하니까, 이 자체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농사만 겨우 지어갖고 먹고 살 정도. 그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세가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막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오면 쾌락이 들어오고 시끄러워지고 번잡해지고 그래서 나라가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친다는 거예요. 조용한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유교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만든다는 건 뭐예요? 뭐 복잡한 그런 생각 같지 아니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가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가운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살기 싫고 시골에 가서 조용하게 농사나 지으면서 후학이나 가르치면서 살겠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유교가 추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독교도 욕망, 욕심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뭐 구원에 이른다 여기는 분이 있어요. 이건 금욕주의자들이죠.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기에 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욕심뿐만 아니라 참된 구원에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제거한다고 다 없어지느냐? 우리 마음에서 그게 자꾸 일어나니까요. 그걸 다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애써도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제거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몰래 밤에 찾아왔어요. 그가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는 항상 어떤 새로운 삶을 바라고 있었어요. 새로운 삶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뭔가 새로워지고 싶은데 그 왜 그랬어요? 왜 새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그 욕망을 떨쳐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버리는 것, 죄를 끊기가 어려운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가 그래 내가 편하게 내가 지고 가지 이러셨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고통을 이기시기 위해서 밤에 홀로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잖아요. 감람산에 가셔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럴 정도로 힘들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잘라내는 고통을 갖다가 우리가 겪어야지 사라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가도록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습관들, 그 문화들, 그 육체의 그 욕망, 죄, 이것을 갖다가 다 광야에서 묻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40년 동안 훈련하셨어요. 특히 그들은 노예 근성을 갖다가 버려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완전히 버렸을까요? 버리지 못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때의 욕심대로 살았던 것을 그대로 갖고 살다가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버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오직 거기 그 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버리는 것.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리고에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의 삶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늘 고통스러웠어요. 기쁨이 없잖아요. 특히 그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다 있는데 다 부족함이 없니, 세상적으로는 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졌는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자기의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포기했던 거예요. 자기의 것이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건 재산이에요. 재산을 포기하잖아요.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거. 남은 것은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는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했더니 기쁨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자기의 것을 포기했더니 기쁨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무조건 내려놓는다고 해서, 포기한다고 해서 행복한 걸까요? 그가 그냥 막 포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막 내려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내려놓는다고 해서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무조건 재산을 포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욕망을 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한다고 해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시골로 내려가고 산속에 들어가고 돌을 닦는다고 그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행복하지를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관성의 법칙이 작용해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법칙이에요. 운동의 법칙 중에 우리가 몸이 한 곳으로 쏠리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관성의 법칙. 우리의 습관은 자꾸 그래. 고치려고 하면 다시 돌아가. 뭔가 새로워지려면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간 후에 다니다가 다시 그가 전에 살던 곳에 가보았더니 청소가 되고 비어있어 그 귀신은 다른 귀신 7을 불러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졌도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잘못하면 전보다도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마귀가 가난한 그리고 성실한 농부의 빵을 갖다가 몰래 훔쳐갔어요. 농부가 일을 하다가 가보니까 빵이 없어졌어요. 점심 때 먹을 빵이 없어졌어요. 그는 맹물로 허기를 달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그 빵이 필요해서 가져갔겠지.
그 사람이라도 잘 먹었으면 좋겠네 하면서 농부는 선한 마음을 계속 유지했어요. 하지만 마귀는 대장 마귀에게 가서 야단을 실컷 맞았어요. 마귀다. 마귀답게 지혜롭게 행동해야지. 그 빵 훔친다고 그가 변하냐? 지혜롭지 못했다고 그렇게 야단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귀가 농부의 빵을 갖다가 더 늘려주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하인으로 변장했어요. 하인으로 변장해서 그에게 가서 그를 도왔어요.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들어도 많은 수확을 하도록 도와줬어요. 곡식이 남아돌자 하인으로 변장한 이 악마가 이렇게 부추깁니다. 술을 만들어 먹어.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많으니까 이 남은 걸 가지고 술을 만들어. 술. 그래서 마침내 허기를 달래주던 이 일용한 양식의 곡식이 무엇으로 변했냐면 쾌락의 도구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술이 생기자 농부는 친구들을 불러서 막 흥청망청 먹고 취하고 막 흥겹게 놀고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짐승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이 비책을 묻는 대장 악마에게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농부에게 그냥 더 많은 곡식 수확을 가져다 줬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남아도는 것이 생기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비어 있어가지고 그냥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편안해. 하지만은 자꾸 더 나쁜 것들이 우리 속에 자꾸 들어와서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었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하고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회개를 통한 중생이 필요한 겁니다. 회개를 통한 중생.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거듭나는 것은 육체를 심는 겁니다.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들어가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서게 되면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역사를 갖다가 주시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버림의 시작이에요. 버림의 시작은 바로 내가 주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은 이 거듭남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힘을 다 하여도 새로워지지를 못해. 우리 몸을 찢고 잘라내고 막 갖다 버리고 나를 갖다가 막 그 고통스럽게 막 그렇게 막 금욕으로 나를 그렇게 굶어가면서 그렇게 만들어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어. 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여서 그 죄를 갖다가 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잘라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불교나 유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나 뭐 일을 하지 아니하고 숨도 쉬지 아니하고 도인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 해도 그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야?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되지 않는 거야. 끊어내지를 않는 거야.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해야 되냐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가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그 힘과 능력으로 인간의 욕망을 갖다가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힘,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돼요. 주여 내가 죄를 고백합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어디에게? 어디에서?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가야지만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지만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능력은 십자가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를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냐?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면, 십자가까지만 하면 우리도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야. 끊어내고 없애고 죽이는 거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어디야? 십자가잖아요. 거기까지는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 그런데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게 하나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 필요해.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에 이르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까지 말씀해.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 죽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게 부활이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이르러야 돼요. 부활에 이르른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그 가운데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이고 부활은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는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착한 청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아주 착한 청년 중에 한 사람. 남 돕는 일도 잘해요. 사회에 기부도 많이 했어요. 그는 항상 착한 일을 갖다가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러한 청년이에요. 그 청년 정도면 우리가 볼 때는 천국을 따고도 남을 정도예요. 천국에 가고도 남을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이라.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버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버리면 거기에 채워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버렸다고 해서
우리가 내 신앙생활이 나는 이제 됐어. 나는 이제 고백했으니까 죄를 사했으니까 됐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에 우리는 자꾸 여기서 끝내려고 그래. 주여 내가 고백했습니다. 내 죄를 다 고백하고 버렸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해. 거기서 끝나버리면 사탄이 와서 내 속에 자꾸 악한 것으로 집어넣어서 나로 하여금 더 나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는 예수 믿는데 하면서 더 나쁜 짓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왜 그러겠어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를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악한 것이 와가지고 채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채워짐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짐이냐? 주님으로 채워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보다 달라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뭔가 달라졌어요. 일요일이 되면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교회에 찾아오지 않아요. 제사도 드리지 않잖아요. 담배도 집에서 피던 것 이제는 피지 않고 하루 두 갑 피던 것 반갑으로 줄이잖아요. 술도 소주가 아니라 와인으로 바꿔서 마셔요. 가끔은 가족과 함께 외식도 해요. 시간도 보내고. 게임만 그렇게 열심히 게임만 밤새도록 하던 사람이 게임도 이제는 줄였어요. 동양화를 서양화로 바꾸기도 했어요. 가끔은 성경도 읽는데 이 정도 되면 좀 달라진 것 아닙니까? 전보다 더 도덕적으로 변한 것 아닙니까? 전보다 더 깨끗하고 착한 사람으로 변한 것 아닙니까? 이만하면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로 채우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야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오늘도 내가 끊어야 되는데 오늘도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속에 누구를 채워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서부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예요. 육체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채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충만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채워진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깊이와 그분의 높이와 그분의 넓이가 끝이 없어요. 채워도 그분은 우리에게 충만하지만은 더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단번에 믿는다고 하지 아니하고 그분으로 채우기 위해서 쫓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해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고 그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누구를 채우기 위해서 산다? 그리스도를. 우리 채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예요. 지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속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채움의 종교입니다. 육체는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죽이고 욕심과 탐욕은 버리고 죄와 악한 것도 끊어버리고 거기에 그리스도로 채우고 하늘의 것으로 덧입고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끊고 내려놓는 것은 십자가에 한 번 있는 일이지만은 채우는 것은 날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채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끊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나쁜 짓을 했습니다. 악하게 살았습니다. 이거 끊게 하여 주시고 이 나쁜 버릇을 없애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매일같이 고백하면서 매일같이 끊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으로 채워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